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바울의 사역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린아이건 어른이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격려입니다. 어떤 화초도 어떤 그 작물도 그냥 자라지 않죠. 농부가 끊임없이 이제 북돋아 준다고 하죠. 북돋아 준다. 이제 어떤 작물이 있으면 그 작물 주위에 흙을 모아준다든지 잡초를 제거해 준다든지 또 거름을 준다든지 이렇게 북돋아 주는 거죠. 농부가 식물을 자라게 할 수는 없어요. 건강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 식물이 그러한 어떤 농부의 손길을 필요로 하듯이 영적으로도 우리가 성장하기 위하여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격려가 필요해요. 도움이 필요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의 그 사역 중에 첫 번째 한 역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이런 격려를 해요. 격려를. 그래서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맡겼더니. 그 바울은 이제 이방인 사역을 위하여서 전심전력했죠. 그리고 지금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도 방문하고자 여러 번 노력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 가지 이유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가서 그들을 보고 싶어 했어요. 가서 뭘 하고 싶어 했냐? 24절 말씀 보면 같이 시작.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니까 이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렇게 한 이유는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찾아가고 싶어 했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그랬어요. 보고. 그리고 가서 또 너희와 사귐으로, 그러니까 사귀는 것은 이제 교제하는 거죠. 대화도 나누고 같이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나누고 그러니까 같이 음식만 나눌 뿐만 아니라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것을 바울이 또 나누고 그리고 거기 성도들이 자기가 또 경험한 은혜를 또 나누고 서로 간증을 나누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식사와 만찬은 무엇이냐? 단지 어떤 영양가 있는 어떤 음식이나 메뉴뿐만 아니라 우리는 뭘 나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격려와 축복과 기도 응답과 간증들을 나누는데 음식을 먹으면 건강해지죠. 뭐가 건강해져요? 몸이 건강해지죠. 그런데 우리가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위로와 격려와 도전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성도 안에서 우리가 식사를 한다. 예수님도 함께 식사를 했죠. 이 사케오하고도 같이 식사를 했고 식사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음식만 드신 것이 아니라 거기서 뭘 했어요? 같이 교제를 해요. 나눠요. 그러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세 가지 사역이 있죠. 세 가지 주요 사역을 말씀드렸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고. 그래서 그 나눔을 통하여서 바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상처가 그 과정을 통하여 치유되고 회복되고 몸이 건강해지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그 기도와 축복 가운데 치료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기도 하죠. 그래서 바로 바울의 주요 사역 중에 하나는 뭐예요? 바로 이러한 격려가 나타난 거예요. 그 격려의 방법은 뭐예요? 가서 보고 교제함을 통하여서. 바로 교회란 그런 공동체죠. 교회란 뭐예요? 바로 함께 모여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같이 식사하거나 깊은 교제를 나누기가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가정 안에서 서로 보고 식사하고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하루에 3끼 먹게 했을까? 하루에 한 끼만 먹는다든지 아니면 한 달에 한 번만 먹는다든지 하면 얼마나 편리할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하루에 3끼를 먹게 한 것은 그래도 가족이 하루에 3번은 만나서 아니면 최소한 하루에 한 번은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단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보고 그 사귐, 교제가 있도록 하는 거예요. 가족도 함께 모여서 어떻습니까? 식사를 한다는 것은 단지 음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하루에 있었던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하루에 나를 통하여 내가 깨달은 말씀, 내가 경험한 격려, 은혜를 내가 나눌 때 그것이 성령의 그러니까 내가 그런 그 간증을 나누면 성령의 격려와 위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바울도 위대한 사역자지만 그가 사역의 주인은 아니에요. 누가 이루셔요? 그가 나누고 격려하면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교제가 즐거운 공동체, 그게 바로 가정과 교회가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제 순을 통하여서 순이 늘 순장님들께도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순이 즐거워야 교회가 즐겁다. 바로 뭐예요?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나의 아픔과 나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나누고 그리고 그것이 응답되었을 때 같이 또 기뻐하고 서로 함께 손을 잡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럴 때 바로 누구도 만져줄 수 없고 누구도 씻을 수 없는 그 상처를 성령께서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의 순에서 이러한 교제와 또한 함께하고 싶은 마음, 또 보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사랑하면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이러한 어떤 서로 만나고 대화하고 교제를 통하여 단지 우리의 교제가 아니라 성령의 위로와 격려가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가정 가운데 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격려자로서의 사역과 함께 두 번째는 전달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 여기는 이제 늦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죠.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파견되고 복음을 듣고 전도 중에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늦게 복음을 들었는데 여기는 이제 굉장히 어떤 상업이 성행한 도시고 경제적으로 활발한 그런 도시예요. 그런데 이들이 어느 날 예루살렘 교회에 그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열악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그들을 돕자.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그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모으자. 그래서 같이 재정을 모았던 것 같아요. 그 교회를 돕기 위하여서 교회의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서. 그런데 여기 놀라운 건 뭐예요? 여러분 돈을 쓴다. 돈을 낸다. 돈이 소진된다. 돈이 소모된다 했을 때 돈이 줄어든다 했을 때 즐거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26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서 연보를 했다는 건 이제 헌금을 한 거죠. 이 재정을 모은 거죠. 그런데 어떻게 모았어요? 기쁘게 했다고 그랬어요. 기쁘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아주 놀라운 반전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사람이 편한 것이 좋잖아요. 그런데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하면 은혜를 경험하면 수고하며 즐거워요. 수고하는데 즐거워요. 땀을 흘리는데 기뻐요. 그리고 오늘 헌금을 하는데 기쁨으로 있다. 즐겁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연약했던 그들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제 오히려 복음을 전해줬던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서 그 재정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마음을 모으고 경력금을 이렇게 같이 모았다 했을 때 그 경력금으로 인한 이 연보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실제적인 도움도 되겠지만 또한 한 가지는 뭐예요? 바로 그들이 모아주었던 그 마음, 그걸로 인하여 아까 말했던 큰 격려가 이루어지는 거죠. 격려가 이루어져요. 예를 들어서 이 어린 아이가 뭐 5살짜리 아니면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아빠가 요즘 힘들어하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삐뚤빼뚤 그런 글씨로 아빠 힘내세요 한다든지, 아니면 그림도 아빠를 그려놨는데 이상하게 외계인처럼 그려놨어요. 그런데도 그 편지와 함께 자기가 귀중하게 여기던 어떤 뭐 그 캐릭터 장난감을 하나 거기다 딱 넣어가지고 이것을 내가 좋아하는 건데 아빠도 좋아할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캐릭터 장난감을 하나 거기 딱 넣고 아빠한테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그걸 뜯어보니까 거기에 아빠 힘내세요도 아니고 거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힘내세요가 아니라 글씨를 잘못 써가지고 함내세요 그랬다고 해봐요. 함내세요. 그리고 아빠, 엄마를 그려놨는데 완전 외계인을 그려놨어요. 자기도 막 외계인을 그려놨고. 그런데도 그 마음이 어때요? 그걸로 인해서 큰 위로와 격려를 받죠. 그런데 바울은 어떤 역할을 하냐? 바로 첫째는 바로 바울은 가는 데마다 전달자가 되었어요. 근데 무슨 전달자였을까요? 복음의 전달자가 되었어요. 복음의 전달자. 곧 특별히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의 전달자. 우리 성도들은, 교회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복음의 전달자가 돼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나에게 주신 그 복음, 나에게 주신 기쁨, 나를 오늘 또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에서 또한 어떤 전달자가 되어야 될까요? 오늘 바울이 그 연보를 들고 갈 때 여러분 바울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바울의 기분이 저는 정말 날아갈 것 같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 이제 믿은 지 얼마 되지 않고,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고,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은데, 그들이 마음을 모아줘서 그 재정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갈 때, 그의 간증과 그의 따뜻한 마음과 그 사랑을 갖고 갈 때, 단지 돈을 들고 가는 것 뿐만 아니라 그 기쁨과 감격과 위로와 이 어떤 그 막 들떠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 재정을 내어줄 뿐만 아니라 그 모아준 사람들의 마음과 따뜻한 그 어떤 정성과 그런 것들을 나누게 될 때 그 마음을 또 들으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스러워하고 더 뜨거워지고, 또한 이제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고. 그래서 성도는 바로 이 복음의 전달자일 뿐만 아니라 항상 은혜를 전달하고 덕을 전달하고 간증을 전달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같이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지금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도 전 세계적으로도 이 바이러스를 인하여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사업장도 어렵고 또 교회도 어렵고 지금 이게 과연 어떻게 해결될까 하는 어떤 그런 두려움도 있고, 그래서 이게 그냥 성격도 어떤 마음도 사람들이 정말 답답해하고 또 두려워하고 또 우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집단 우울증처럼 이 사회 전체가 이거 코로나가 이거 금방 끝날 줄 알았더니 이거 올해도 안 끝나고 내년까지도 가고 또 그 다음에 또 온다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하면서 굉장히 두려움과 지치고 힘들어하는 이런 시대가 아닌가.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는 바로
오늘 말씀처럼 바울과 같이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나누는 그런 위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표현하고 오늘 마게도냐 아가야 성도들처럼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모아서 전달할 때 그건 단지 재정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와 어떤 힘을 주는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말 한마디, 또한 어떤 격려 한마디, 또한 작은 표현이 누군가에게는 어마어마한 위로와 격려가 된다는 사실. 그리고 바울이 그것을 들고 끊임없이 복음의 전달자요, 또한 이제 그 예물을 전달한 것처럼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고 복음을 전달하고 격려를 전달하고 덕을 세우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함께 모여 기도하며 또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던 은혜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서 끊임없는 위로와 격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하나님 로마 교회를 여러 차례 가고자 했고 그들을 보고 싶어 했고 또한 사귐과 교제를 갖고 싶어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또한 주 안에서 함께 보고 만나고 교제함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이루셨던 그러한 사역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르치고 고치고 또한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이 전수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만나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 한마디라도, 우리의 작은 표현이라도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새 힘이 될 수 있도록 북돋아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의 전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한 축복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기쁨으로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하여서 연보를 모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위로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가정에 주신 자녀들, 또한 교회에 주신 하나님 유아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을 늘 기도하고 축복하며 격려하는 가운데 이들이 이 시대의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훌륭한 믿음의 일꾼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믿음의 그러한 인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 안에서 비전을 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또 하나님 전국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는데 이 위기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히 이 코로나의 상황이 종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수고함에 쓰는 여러 가지 질병본부와 의료진들에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특별히 이 현재의 상황의 위기가 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함께한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가르치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곳저곳을 왕래할 때마다 안전운행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해외에 육지에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시사 하나님의 강한 팔, 강한 손, 강한 펴신팔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 오가는 모든 소식마다 은혜로운 소식,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주 안에서 격려자가 되고 또한 복음의 전달자, 사랑의 전달자, 축복의 통로가 되기로 결단하고 소원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